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 제여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나의 인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친히 성경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52장 중에 가장 마지막 기록입니다. 52장은 유다 왕국의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무너지는 장면, 모든 값진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갑자기 오래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던 여호야기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은 아버지인 18대 왕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에 있었던 기간은 100일 뿐이었고 그 역시 바벨론 왕이 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계속 가둬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37년 동안 바벨론의 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 45세 중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에월므로닥이 왕이 앉았는데 그는 즉위 초기 감옥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을
석방시켰던 겁니다. 이게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힘을 주면 나라를 독립할 거 아니에요. 왕이었던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 당시 바벨론에는 각 지역을 주관하는 지방 왕들이 있었을 거고, 과거 바벨론 제국 건설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온 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만을 구별해서 석병하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33절과 34절도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호야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앉은 것도 아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정복지의 왕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아무 걱정이 없이 배려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이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바벨론 제국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에월무로닥은 BC 562년에서 560년까지 약 2년 동안 정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권을 잡고 있다가 누이의 남편인 메부죠. 매형이죠. 이 메부가 처남인 이 에월무로닥의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이후에 바벨론 왕들이 바뀌어도 여호야긴은 계속 그런 호의와 배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도 여호야긴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40여 년의 예언사역의 주제가 뭐냐면 유다 왕국의 심판,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70년 후에 포로 귀환, 회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의 그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석방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의 2차 침공 후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환란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사건인 여호야긴의 지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한 90%의 교민들, 이 한인 교민들과 성도들이 철수한 이 필리핀 이민교회는 내일이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교회는 철수할 수 없으니까 매달마다 들어가는 교회 운영비와 사역비 등도 걱정이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막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새로운 사역들이 막 탄생했어요. 또 다른 영역에 새로운 성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